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져서 어떠한 시험,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마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마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기쁨을 주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화두는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쉼없이 달려옵니다. 좋은 직장, 자녀의 성공, 건강, 여행, 여러분 돈 왜 가지려고 하죠?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복음 없는 행복은 모래 위의 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창세기 6장에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복음에서 오는 행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는 행복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요, 사단이 제일 많이 내 영적인 것을 혼란시켜요. 어떻게 영적으로 혼란시키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11월 달 되면 아무것도 안 받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11월 달에 딱 되면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여러분 2026년도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는 2026년도를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1년을 여러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달이 저는 11월 달이라고 생각해요. 11월 달. 그러면 11월 달을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을 2026년도 축복하시겠어요? 아니면 11월 달에 2026년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11월 달에 2026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불신앙, 염려 다 버리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자, 한번 우리 현수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21일 동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바울홀에서 저는 다 들었습니다. 다 참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거 있어요.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기도회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70년 포로가 끝났지만은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나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돈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됐어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영적으로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회입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나의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무능력의 노예가 되고 가난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불신앙의 노예가 돼서 지내왔던 나의 신앙을 이번에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을 줬어요. 첫날부터 응답을 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에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여러분 미래가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는 영적인 침체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어. 반대하는 사람이.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22일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 나라 여러분 군주입니다. 군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회를 못하도록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바사 나라 여러분 군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21일 동안 우리 기도회를 못하도록 막고 있겠죠.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또 나는 11월 달 너무 바쁘다라는 여러분 핑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21일 기도회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다니엘을 누구가 도왔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여기에 미가엘은 여러분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일을 다니엘 기도해야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사단의 세력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러분들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반드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다 기도를 하고 났더니 24일째 여러분 기도 응답이 딱 왔어요. 기도 응답이 딱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24일째 되는 날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는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1일 동안 너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응답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사업이 회복되고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번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첫걸음입니다. 전국에 여러분 16,600교회가 참여합니다. 16,600교회가 여러분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철야 예배는 이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매일 밤 여러분 8시부터 10시까지는 여러분 우리 바울홀에서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로 참여해 보니까 찬양도 뜨거워요. 찬양도 뜨겁고 그냥 영상으로 보는데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더라고. 우리는 지금까지요 너무 복음 하나라는 것 때문에, 복음 하나면 모든 것 다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쁜 소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성령의 큰 확신으로 여러분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으로 잠깐 떠나 있었어요. 아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보내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어요. 왜? 디모데의 영적 배경을 아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니까 완벽한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요 바울에게 여러분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고를 할 때 바울 선생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한 내용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10절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니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교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썼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바울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여기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하는 일도 복음이지만은 나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처럼 얼마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기쁜 소식을 주고 있는가. 제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밤늦게 전화 오는 것은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부부가 싸워갖고 막 대판 싸워갖고 나한테 전화해 밤늦게 막 한 잔 묻고 막. 밤늦게 목사한테 전화 온 건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딱 이제 제가 듣고 나면 여러분 밤새도록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지. 그러나 이제 저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딱 듣고 나면요, 제가 밥을 한 2끼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얼굴에 회색이 그냥 탁 바뀌어져요. 에? 얼굴에 회색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그동안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거는 내가 너무 많이 전달을 했는데, 나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기도응답 받는, 그 다음에 내가 치유받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들, 이런 기쁜 소식을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는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보니까 기쁨이고,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 것도 기쁨이고, 모든 것이 기쁨.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 바울에게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 행복이 된 여러분 복음이 됐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복음 가진 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 성도들이 모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사는 영적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쁨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하면 행복한 삶이 몰려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면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내가 시험을 당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행복하면 나에게 행복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행복한 삶이 나타나는데, 그 행복한 삶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랬어요. 참다 못하여. 여기에 여러분 참지 못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 마음이 찢어질 듯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그러면 심장이 터질 만큼 여러분 교회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복음의 삶이 나한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심장이 터질 만큼 생기는 겁니다. 전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심장이 터질 만큼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복음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만큼 참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그 디모데는 바울의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는 표현을 여러분 바울 서신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여러분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이제는 심장이 터질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결론 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행복하면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면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굳게 하다라는 말은 기초를 단단히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확고히 세운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삶이 나한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불신앙할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이 매주일마다 여러분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딱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고 와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때 따라오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하나님의 동력자.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함께 일하는 자, 공동 일꾼,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그냥 일꾼 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니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목적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닥치는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핍박은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분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핍박이 없습니까? 복음 가졌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져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여기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정해진 것이라 그래.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하신 것은 운명처럼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밖의 일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길에 반드시 놓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러분 복음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디를 가도 어디 지역을 가도 여러분 누구고 관계를 해도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둘러봐야 돼. 나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있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 살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 복음 가진 자예요. 교회는 4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첫째가 구경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경만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응답은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말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방향이 잘못된 사람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셋째는 교회는 여러분 심술꾼,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넷째가 일꾼이에요. 일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뭐든지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달에 우리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정기총회 때 각 기관 회장님이 된 사람들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서로 회장하려고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통이 있는데 보면 항상 청년 회장만 되면 결혼을 했어요. 그 첫 스타트를 우리 이범선 사모님이 끊었잖아요. 이범선 사모님이 청년 회장 되고 여러분 김종원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 김종원 목사님의 영적 상태는
근데 비밀 천국까지 가져갑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김종훈 목사님이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180도가 아니라 360도 바뀌어졌다니. 여러분 11월 달 되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말꾼이 아니고 방해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전하는,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복음으로 행복하면 믿음의 참 이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서 우리 6절 7절 한번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의 파송을 받고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으니까 나와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우리가 수학으로 보면 얼마죠? 5야 5.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5명이 딱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 헌신으로 하나 되고 5명이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딱 뭉치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이로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전 교인들이 다 복음으로 굳게 설 때, 믿음에 굳게 설 때, 말씀으로 여러분 뿌리를 내릴 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여러분 가족들까지도 다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를. 그래 저는 항상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일 내가 축복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오늘도 축복 기도 많이 해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축복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도 내가 이렇게 그동안 교회를 안 와서 눈에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일 꼭 이 한 청년이 예배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예원이가 딱 나왔어. 내가 그냥 오자마자 그냥 손을 붙잡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원이 눈을 딱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탁 나요. 그동안 얼마나 주의를 지키고 싶었으면 그러겠죠. 그런 마음이 나한테 딱 전달됐을 때 얼마나 주의를 지키고 싶었을까. 응? 얼마나 나도 위로받고 예원이도 위로받고. 아멘.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가슴이 통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그렇구나.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은 나는 늘 목사님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목사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언약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서로 영적인 가슴이 통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제 제가 AI로 행복한 교회 한번 만들어봤어요. 방송실 한번 틀어보세요. 우리 행복한 성도 캐릭터도 한번 틀어주고 그 애들의 모습 좀 잘 보이세요?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으로 행복한 삶 이걸 쳤더만 이게 나와. AI도 거짓말 잘하네 보니까. 에?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예배 관계. 너무 은혜되잖아요? AI도 이렇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또 한번 쳐봐요. 그 캐릭터. 예. 복음으로 행복한 생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캐릭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캐릭터보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또 한번 또 한번 들어. 이게 무슨 교회예요? 행복하게 보이잖아. 아멘. 왜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행복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서 들어오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항상 남을 위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설교학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
천국의 기쁨은 나의 것이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내 얼굴이 지옥의 표정이 아니고 행복의 표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교회 교인입니까? 행복한 교회. 여러분 교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옥의 표정이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의 표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삶으로 행복하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필수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웃고 늘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비타민이 내 몸에서 솟아날 때 여러분 암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바꿔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할 때 고난은 성장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들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행복의 향기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불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면 오늘 이 한 시간부터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20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복한 삶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18장 찬송하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